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 그라시아 합창이 너무 좋았죠.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합창단을 주셔서 정말 노래 속에 우리를 이렇게 적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음악에서 좀 벗어나셔서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바위산을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이제 날이 밝으면 가서 그 바위산을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조각가 큰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또 정과 망치를 가지고 사다리를 놓더니 그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을 들고 망치질을 하면 바위가 쩌렁쩌렁 소리를 내면서 울려 이제 깨어져서 막 내리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바위를 깨는 거예요. 한 번은 지나가던 친구가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 거기서 뭘 하고 있나? 뭘 하고 있느냐고. 지금 여기 천사가 바위 위에 갇혀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 좀 빨리 천사를 거기서 해방을 시켜야 돼. 아니 거기 무슨 천사가 있다고 그래? 아니야, 천사가 있어. 이제 조각가가 매일 한 달을 깨고 두 달을 깨고 석 달을 깨고 넉 달을 깨는 동안에 바위가 깨져 내리더니 나중엔 천사의 상이 날개 펴고 천사의 아름다운 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의 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조각가의 마음 안에 그 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왔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다 농사를 짓는 일을 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쁨을 심고 행복을 심어서 여러분 속에 막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나와서 이 세상을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신에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전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좋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공허를 물리치고 혼돈을 물리치고 그 땅에 물이 덮여 물을 물러가게 하고 이제 그 땅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땅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도소에서 참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수원 교도소에 가서 대전 교도소에 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은 그 복음을 전할 그 살인수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천사처럼 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 11절 여기도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고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는데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기 위하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머리채를 흔들고 발길로 차고 이 더러운 여자 이런 여자 이 세상을 더럽게 해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런 상황을 오늘 저에게 이 성경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하고 두렵고 슬픔과 근심 속에 막 있는 그 여자 마음에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 하냐면 그자 마음의 슬픔을 잠재우고 고통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잠재우고 그자 마음에다가 평안을 심고 기쁨을 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뭘 생각하면 이 성경은 어떻게 이 성경은 내 마음을 이렇게 그렸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에 막 공허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무언가 공허해서 그냥 밤거리를 아무 일을 쏟아다니고 그래야 했지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 정말 어둠으로 가득한 땅이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얼마 동안이나 공허했느냐, 얼마 동안에 흑암 속에 있었느냐, 얼마 동안에 정말 혼돈했느냐. 어떤 학자들은 5천만 년, 3억 년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둠을 내쫓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땅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수조 년이 지난다고 해도 땅 자체가 그 어둠을 물리치고 작은 빛을 만들 만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자체가 혼돈을 내쫓거나, 땅 자체가 슬픔을 내쫓거나, 두려움을 내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서 전주교도소 만난 부인은 자기 남편하고 이제 갓난 딸을 칼로 찔러 죽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제가 이제 전주교도소에 만나서 2시간 동안 막 울면서 어떻게 자기가 남편을 찔러 죽였는지, 어떻게 자기 딸을 찔러 죽인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 2시간 동안 잠잠히 그 여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하고 그냥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그 참 단란한 가정에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살았어요. 첫 딸을 낳았고 2번째 딸을 낳았어요. 2번째 딸을 낳아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남편은 직장에 가고 큰 딸은 친정에 맡겨놓고 작은 딸하고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 가고 난 뒤에 좀 한잠 자고 피곤해서 일어나서 이제 방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딸을 목욕을 시켰어요. 수건으로 싸가지고 침대에 눕혔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너무 예쁜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예쁜 우리 딸 볼도 비벼보고 뭐 안아도 보고 너무 예뻤어. 근데 그때 이렇게 예쁜 우리 딸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났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걸어 잠그고 막 했어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전화했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무섭긴 뭐 무서워. 우리 사는 집인데 당신 애기 낳고 몸이 약해서 그래.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남편은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그걸 밀어내거나 쫓아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남편이 왔어요. 여보 나 무서워. 뭐 어린애처럼 그렇게 무섭기는, 우리 집인데 아무렇지 없어.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무슨 애 지워지지가 않아. 두려움이 지워지지 않아. 이 여자가, 이 부인이 공부도 잘했고 똑똑하고 뭐 다 잘하는데 마음에 그 무서운 생각 하나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왜 가늠한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어. 간음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면 안 돼.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이 여자의 힘으로 발버둥을 쳐도 엄나나 간음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으로 웃고 있어도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 자신이 죄를 이기거나 두려움을 이기거나 어둠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남편이 출근합니다. 여보, 출근 안 하면 안 돼. 출근해야지 왜 안 해? 나 너무 두려워요. 여기 당신 같이 있으면 안 돼. 아유, 그러지 마. 괜찮아. 뭐가 두려워? 그 아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내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을 어떻게 되지? 남편이 새 여자를 얻겠구나. 그 여자가 와서 우리 집에 살겠구나. 내 침대에 잠을 자고 내 의자에 앉고 내 화장대를 쓰고 이 가정의 주인 노릇하겠구나. 그 여자가 내 딸을 괴롭히겠구나. 추운 겨울에 이 딸을 옷을 벗게 밖에 내쫓겠구나. 엄마 문 열어서 추워요. 우리 딸이 고생을 하겠구나. 근데 너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너 죽부터 죽여 죽을게. 어떤 생각 하나가 인간의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범죄한 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믿을 만한 사람 만나면. 그래서 저에게 진짜 범죄하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 어느 날 생각 하나가 와서 나를 휘어잡는데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데 우리 육신적으로 이 몸도 힘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가면 약한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어떤 생각이 힘든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데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주고 죽을게. 사랑하는 우리 딸, 예쁜 우리 딸, 엄마가 없이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울다가 그런 결론을 가져왔어. 그래,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딴 여자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딸을 관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죽을 이유도 없는데 그 생각이 나를 끌어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들 보면 이렇게 줄거리가 돼가요. 원래 우리가 어둠 속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불행한 데서 그래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좀 돈을 더 벌 수 있고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고 노력을 해서 뭐 판사가 되고 아니면 뭐 군대 대장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힘이 들어올 때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을 이길 만한 힘만 있다면 하나님 없어도 될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어렵고 절박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와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쫓아주고 슬픔을 쫓아주고 소망을 심고 기쁨을 심고 행복을 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생각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 보려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지금도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알지 못한 어떤 힘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는데 내가 끌려가지 말아야지, 마약하지 말아야지, 마약하지 말아야지, 마약하지 말아야지. 그 막 끌려가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전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은 제 고향이 경북 선산인데 제가 성경 공부에 딱 들어가서 명단을 만들면서 한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한 사람 딱 하더니 경북 선산이래요. 아, 저 선산 사람인데 그분하고 친했어요. 좀 가까이 했어요. 이분이 이제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교도소 이제 생활을 마칠 때가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있느냐? 예,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인하고 교도소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고 10몇 년 동안 편지 한 장을 안 보냅니다. 그럼 집에서 내가 편지를 써도 집에서 수치 거절하고 다 돌아옵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도소에 마치고 어디 가겠느냐고. 갈 데가 없다고. 우리 교회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와 있겠느냐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빈 방에 와 있었어요.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며칠 있더니 목사님 저 오늘 여기 나가겠습니다. 왜? 형제 괜찮아 있어. 아니 나가겠다고. 왜 그러냐고. 어디 가겠냐고. 갱생보호소 가겠다고. 이제 교도소 나온 분들이 갈 데가 없으면 이렇게 범죄하고 그럴까봐 보호해준다. 갱생보호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막 편치 않거든요. 아니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고. 거기가 뭐 전도도 하고, 아 여기 교회에서 있다가 전도하고 오면 안 돼? 왜 그래? 그도 막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형제, 좀 화가 났어요. 갱생보호소 그렇게 좋아? 가려면 가. 그렇지만 형제 내가 자네한테 잘 못해준다. 그냥 우리 이래 먹는 대로 먹고 이렇게 살만 안 돼? 여가 그렇게 불편해서 그래? 거기가 더 좋지 않아? 여기 있으면 좋은데 왜 그래? 그냥 이래 살아. 그냥 뭐 주는 대로 주면 안 그러고 너 먹으면 되고 없으면 굶으면 되고 그래 이래 살만 안 돼? 갑자기 이 형제 얼굴이 빨개지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내가 교도소에서 여기 있으라 우리 집에 있으면서 싫으면서도 내가 억지로 했으니까 맞으면 있는데 그런 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탁 열었어요. 교도소에서 나오고 난 뒤에 20년 가까이 다 나오니까
이 사람 적응이 안 되니까 막 끙끙 앓아요. 몇 날 며칠을. 교회에서 형제들 보고, 야 우리 형제가 아픈데 뭘 하냐, 영양제라도 좀 놔주고.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욕할는지 모르겠지만 저 뭐 몸이 저런 사람은 개도 좋다는데 어디 가서 한 마리 잡아오고 해라. 그래 영양제도 맞고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졌어요. 풍치로 이빨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떤 형제가 치과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우리 교회에 불쌍한 형제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20년 살다 왔습니다. 이빨이 다 무너졌는데 저희들이 형편이 안 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치과의사가. 좋다고 도와주겠는데 내가 재료비는 받아야겠다고. 그래 재료비야 드리지요. 그래 이제 형제 돈을 모아 재료비를 해서 이빨을 뭐 8개나 했어요. 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 이제 결혼을 시켜야 할 일이 되는데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 젊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날보 목사님 그 자매가 그 형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다고. 아 그러냐고. 잘됐다. 그 자매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매는 왜 딴 사람은 남편하고 교회 오는데 자매는 혼자 와요. 그랬더니 저 남편이 없어요. 어디가 오니까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난 남편이 혼자 사는 여자 골치 아파. 결혼하지 뭘 했어요. 목사님 시집 보내주세요. 정말? 예. 그럼 내가 추천 한번 갈래요. 예.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결혼할게. 그 형제 누구요? 그 형제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가십니까? 저 살인수하고 난 안 된다. 아니 내가 시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잘 돼가다가 어려웠어요. 얼마 있더니 그 자매가 우리 집 사람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 무슨 이야기냐.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가 살인수가 옛날에 살인수 이제 거듭나 새 사람이 됐으니까 안 그런데 나보다 훨씬 좋은데 내가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결혼이 됐어요. 결혼한다니까 집에 가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형님이 연락받고 왔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이 형제 주라고 그랬는데 형님이 가져갔다 그러면서 내가 다 못 쳐주지만 조금 쳐주겠다고 돈을 가져와서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봉고차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부부가 양말 장사한다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이끌어주고 마음이 어떤 생각에 막 끌려다니면 내가 일을 안 하려면 자꾸 생각이 끌려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고 싶었겠습니까? 가늠하면 돈에 맞아 죽어 잡히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음란한 마음이 막 끌어가는데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가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에 맞아 죽여서 막 끌려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일들을 내가 각오가 모자라거나 결심이 모자라거나 노력이 모자라서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죄를 짓는 게 아니래요. 성경에는 우리보다 죄의 힘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박을 안 할 결심을 해도 도박이 끌었다면 끌려가고, 내가 아무리 마약을 안 해 각오와 결심을 해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교도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강도 진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강도질하다 걸렸는데 처음으로 강도질하는데 칼을 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떨리다 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마루 위에서 여자 혼자 빨래를 손질하는데 칼을 딱 꺼내고 돈 내놔 그랬대요. 근데 그 여자가 웃더래요. 딴 사람 같아 막 벌벌 떨고 막 그래야 하는데 이 강도질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들 한 말이, 아저씨 우리 집에 잘못 왔어요 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 가서 강도질하면 되지. 우리 남편요 경찰관인데 오늘 노는 날에 안방에 있어요. 여보, 그래 문을 열고 이런 덩치 큰 사람 툭툭 나오는 것까진 기억나. 그 뒤에 아무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와 누워있는데 몸이 떡이 됐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뭐 하다못해 강도질하지 그거 쉽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끌고 강도질해라. 끌고 가면 내가 이 강도질하면 내가 안 되는, 끌려가면 안 되는 하는데도 그걸 못 부리치는 거예요. 힘이 적으니까.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왜 가늠하다 잡힌 돌에 맞아 알아요 하면 막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늠하면 안 돼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당기는 힘이 나보다 크니까 그걸 못 이기니까 음란한 생각이 나를 끌고 가서 도둑질도 하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나마 도둑질 하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그래요. 그 여러분 아이들이 막 게임에 빠졌을 때에 게임 하지 마, 컴퓨터 다 뚫어 부순다, 망치 막 때려 부숴야 한다. 아들은 더 하기 싫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학교 안 가고 아버지 몰래 PC방에 가서 6개월 동안 학교 앉아 PC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했다고 하더라고. 막 깨고 많이 깼다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오늘 학교 가야지 결심을 하고 가고 학교 가는 버스를 타는데 두 정거장도 못 가서 내가 다 PC방을 가는 거예요. 그만해야 하는데 그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도 이 가늠한 여자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끌고 정말 그 도박하는 쪽으로 술 마시는 쪽으로 가늠하는 쪽으로 아니면 정말 내가 뭐 마약처럼 막 끌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뭐냐 끌려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만 마음의 세계도 힘의 그 원리가 있어서 자동차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300마력짜리 자동차하고 200마력짜리 자동차하고 당기면 300마력짜리가 이기게 마련인 것처럼 내 각오나 결심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내 생각을 끌고 가면 처음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안 할 수 있고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끌 때 그걸 이길 힘이 없으면 끌려가면서 죄가 되고 악이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오늘 기독교가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거나 그 유혹을 이길 수는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 땅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전쟁에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5형제셨는데 태평양 전쟁, 이건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그 전쟁에서 동생 둘을 잃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 6.25 사변 때 막내 동생이 저희 아버지 막내 삼촌 재호 삼촌이 있는데 어릴 때 막 저 감자 꾸주고 그랬는데 6.25 사변 6.25 전투에 나가서 전사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늘 슬픔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그냥 앉아 계셔도 얼굴에 슬픔이 서려 있고 근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 속에 근심이 지워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사흘 동안 아버지 기뻐하셨어요. 제가 대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래서 세상을 떠나실 것 같아서 모시고 집으로 고향으로 왔어요. 앰뷸런스로 이제 모시고 왔는데 고향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더니 저를 부르시더니 원숙이 애비야, 어제 내가 너무 평안해 왔다. 너 찬송가 좀 불러주면 안 되나? 예 아버지 부르지요. 우리 가족들 찬송을 불렀어. 한 오전 10시쯤 됐는데 아버지가 너 가서 내 친구 아무것이 아무 좀 불러와라. 아버지는 경북 선산 거기 태어나셔서 일평생 사시다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같이 자랐어요. 친구들이 와서 아버지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나는 먼저 가네. 이복에 그 뭔 소린가? 안 죽네? 아니야, 나 먼저 가. 내가 자네들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는 너무 재미가 있었고 좋았다. 그런데 나는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내 죄 다 사함받고 하늘나라 간다. 내가 가서 좋은 자리 잡아 놓을 테니까 자네들도 우리 예수님 믿고 그 나라 가서 또 우리 같이 옛날처럼 즐겁게 지나세. 이렇게 한 사람 하나 불러서 우리 아버지 전돈 그러시고 쿨쿨 주무시다가 그 이튿날 아침 9시쯤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 마음에 6.25 사변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동생 셋을 대동아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큰 동생 둘을 잃고 막내 동생 6.25 사변을 잃었어요. 그 마음의 슬픔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두 다 정말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면은 그 이제 부인이 아기를 낳아 아기가 너무 예쁜데 우리 예쁜 아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노?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전도 그 부인이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울산에 살아요. 잘 살아요. 새로 재혼을 해서요. 그 전에 그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그 이길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막 두려움, 슬픔, 누가 우리 딸을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한 100개쯤 자라서 새끼를 까면 다시 새끼 낳을 만큼 클 때마다 99마리가 죽고 한 마리 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어왔다가 거북이가 알 낳아서 알에서 깨서 가다가 뭐 중간에 죽고 어릴 때 죽고 하다 마지막 한 마리가 새끼 낳을 때까지 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도 집을 짓고 안 나가고 내 마음을 끌고 도박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 대로, 어두운 대로, 절망 세계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거기서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자기가 생각도 않는 사람이 교도소에 가보면 계획을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더 많은 건 어느 어찌다가 보니까 자기 살인자가 됐고, 어찌다 보니까 강도가 됐고, 어찌다 보니 교도소 와서 한평생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전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꼭 내가 누구한테 뭐 시우인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끌려다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흑암 속에 있던 땅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물은 궁창 아래 궁창 위에 물러나누리라 하니까 땅을 싸고 있던 물이 물러가며 땅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게만 너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없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그 땅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한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고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이제 두려움을 내쫓고 슬픔을 내쫓고 고통을 내쫓고 절망을 내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 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둠에서 벗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들 성교에서 아이와이프란 단체가 있는데 대학생들을 이제 저희들이 교육해서 건전한 대학생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동안에 뭐 잘못된 데 빠진 학생들,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자폐증에 빠진 학생들이 많이 달라져. 우리가 그 프로그램 가운데 굿뉴스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해외 봉사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2016년도에 인도에 간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은, 여학생이 길을 걸어가면 누군가가 칼로 자기를 자꾸 찔러 죽일 것 같아서 길을 못 가는 거야. 자꾸 하다 뒤를 돌아보고 그러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푸른 불이 막 지나가려고 할 때 차가 쭉 서 있는데 자기가 이제 횡단보도를 걸으면 갑자기 차가 급발진해가 자기를 칠 것 같아서 횡단보도 못 가고 막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는 거야.
왜 안 가? 왜 안 가? 무서워. 밤에 잠을 자면 막 남자들이 문을 열고 다 자기를 막 고통하고 괴롭힐 것 같고 막 잠을 못 자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이 여학생이 그 생각 속에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아무로 이들 지나가니까 나중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딸을 보고, 얘 내가 미장원에 갔는데 좀 따라갈래? 그래서 아무 생각 엄마 딸 미장원을 갔어요. 그 미용사 이모라는 분이 저들 교회 나오는 부인인데, 그 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마음의 이야기를 좀 해봐. 그러고 딴 사람은 마음의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 아가씨가 뭐냐면, 이모, 내가 마음의 얘기를 하면 이모가 날 또라이라 하고 미쳤다고 욕할 건데요. 그래요. 왜 내가 너를 욕이 안 해? 이야기를 해봐. 이모, 나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왜? 내가 길을 걸어가면 자꾸 누가 칼로 찔러줄 것 같아. 길을 못 가겠고, 횡단보도 건너면 차 급반이 나를 칠 것 같고, 밤에 자려고 가면 누군가 남자들과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막 괴롭힐 것 같고. 이모가 말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의 어둠이라 그래.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두면 어떻게 하면 물러가는지 알아? 몰라요. 어두면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 참 그러네요. 빛은 어떻게 들어오지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 그 예수님을 네 마음에 받아들이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니까 내가 도박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마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안 지을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땅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거나 혼돈을 공허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이 수만 년 수억 년이 가도 땅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을 어둠을 못 내쫓는 것처럼 빛이 들어와야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사면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걸 이기지 못해 음란한 마음에 끌려서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잡혔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사람이 도둑질하다 잡히면 그냥 그 큰 버스 바퀴 같은 타이어를 가져와요. 그래 사람을 그 타이어 안에 꾸겨 넣어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 타이어에다 기름을 부어 불을 붙여 태워 죽여요. 종종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막 사람들이 어떻게 잔인한지. 그래 뭐 다 잡히면 막 그 자리에서 사람들 와 뭐 해가 자동차 큰 타이어 거기다 구겨 넣어가지고 불 붙여 죽여 그렇게 해요.
그걸 알아도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요. 왜 하느냐?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도둑질라도 끌어갈 때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전 다시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을 교도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때 분명히 내가 뭐에 끌려다는 걸 느꼈어요. 뭐 쉬운 것 같았어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어떤 힘이 여러분 속에 생각을 넣는데 그 생각이 그냥 왔다 하루 만에 없어지고 이틀 만에 없어지고 몇 시간 만에 없어지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생각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내 마음에 오래 머물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한 길로 막 끌어가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 예수는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있던 땅이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지 빛이 있으면서 어둠이 다 물러가고 땅이 어둠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마음인데 들어와서 내 속에 하나님 마음과 다른 악한 마음을 내쫓아주고 더러운 마음을 내쫓아주고 거짓된 마음을 내쫓아주고 음란한 마음을 내쫓아주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도록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을 이기려고 자기가 슬픔을 이기려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법에는 이런 자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의 손가락에 땅에 글씨를 쓰시더니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럽니다. 그 이야기 듣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여자면 자기도 그런 죄가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죄를 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못 씻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죄를 씻는 건 예수님만이 하고 하나님만이 하지 우리는 죄를 못 씻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사하지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또 우리 속에는 그 악한 그 어떤 생각들 이런 데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한 마음이나 돈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들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빛이나 밝게 해주고 어둠을 물리치니까 그런 생각이 떠나가고 기쁘고 즐겁고 밝은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들 교회에서 오전 예배 때 강대상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교회를 다녔지만 죄가 시더지 않고 발부둥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죄를 막 회개도 해보고 시달고 울며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보고 했지만 내 마음 안에 죄는 점점 더 무거워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악하고 엄난하고 가정된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생각들은 전부 어둠에 속한 것인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 그게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까?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모십니까? 그렇게 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야기를 하겠는데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악을 했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게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십계명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가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도둑질 안 하고 죄 안 지을 애를 쓰지만 우리 힘보다 우리를 죄를 끌고 가는 악한 사단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거기서 벗어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다가 말씀이 들어간 뒤에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 시간 단계적으로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죄가 씻어지고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 내가 거듭나고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변해 그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드린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해서 어둠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애를 쓴다고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음이란 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받아들인 건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1시간에 참석한 마지막 때는 정말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밝고 빛나고 복된 삶이 시작되는 집회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는 이런 집회에 많은 분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노력으로나 힘쓰거나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올 때 탕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도 여전히 더럽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떨어집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 먹고 잔치한 속에 들어가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모셔서
그냥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추한 생각, 두려운 생각, 어두운 생각을 다 내쫓고 밝은 빛이 가득해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쁘시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잠시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빛된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쫓고 밝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분 계시면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오른쪽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 오른쪽 손 높이 들어주십시오. 손 드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일에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만일 우리가 노력해서 악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되지요. 만일 우리가 애써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운 생각, 두려운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길 바라고, 정말 이번 집회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서 밝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부 시간을 마치셨고요. 2부 시간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또 목회자 신앙 상담하는 시간인데 상담을 더 많은 은혜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